누구든지 주에게 거룩한 제물을 바치는데 어느 하나라도 성실하지 못하여 실수로 죄를 저지르면 그는 주에게 바칠 속건 제물로 가축대에서 흠없는 수량 한 마리를 가져와야 한다. 성소의 세겔 표준을 따르면 속건 제물의 값이 은 몇 세겔이 되는지는 네가 정하여 주어라. 그는 거룩한 제물을 소홀히 다루었으므로 그것을 보상하여야 한다. 그러려면 그는 자기가 바쳐야 할 것의 5분의 1을 보태어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가야 한다. 제사장이 속건 제물인 수량에 해당하는 벌금을 받고서 그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레위기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아멘. 중고등부 친구들, 오늘 주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요. 먼저 뉴스 하나 보고 우리 말씀을 듣게 될 텐데, 지루한 뉴스 아닙니다. 기대하고 보셔도 좋아요. 한국에서 온 뉴스긴 한데, 여러분 영상 보면 아마 다 의미를 알 수 있을 거예요. 네, 이 오스트리아 아저씨가 일부러 발가락을 부순 것은 아니지만 뉴스에 나온 대로 의도하지 않게 unintentional 행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결과를 맞은 거죠. 네, 너무 안 됐어요. 네, 내가 원해서 살찌고 싶은 것도 아니었고 원해서 부순 것도 아닌데 어쨌든 좀 어려운 결과를 맞았네요. 전 세계적으로 망신을 얼굴은 안 나왔지만 아무튼 카노바 박물관의 보르게시에 잘 복구되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아저씨처럼 오스트리아 아저씨처럼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일부러 그런 게 아닌데 잘못을 저지를 때가 있어요. 근데 의도하지 않은 잘못은 그럼 죄일까요? 아닐까요? 우리가 지난번에, 그러니까 지난주는 우리 다니엘리 목사님의 너무너무 좋은 말씀을 들었고 그 지난번에 속죄제를 얘기를 했었는데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기 위한 제사였어요. 그런데 이 어떤 게 죄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의도해서 누군가를 해치고 뭐 훔치고 괴롭히고 이런 건 당연히 죄일 거예요. 불링하고 뭐 도둑질하고 엄마 지갑에서 돈 빼고 뭐 이런 거 다 도둑질입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에 찔린 사람 있으면 지금 빨리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실 테니까 꼭 하나님께 그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아까 시작할 때 뉴스처럼 내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unintended, unintentional. 이렇게 의도하지 않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죄로 카운트 하실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네. 이렇게 뭐 교회에서 악기 뭐 하고 얘기하다가 옆에 사람 이거 찍어가지고 이렇게 뭐 다친 경우도 있고, 그냥 자기는 지나갔는데 교회 서 있던 기타가 넘어지면서 부서지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이것은 잘못일까요? 아닐까요? 아까 그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좀 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부러 저지른 것 자체는 죄악된 마음으로 한 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일부러 저질렀지 않았지만,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잘못에 대해서 내가 알게 됐어요. 아까 그 오스트리아 아저씨도 사실은 발가락 부러진 걸 발견했죠. 일부러 부서져 빠샤 이러고 앉은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일어나서 보니까 부서져 있다는 거 알게 되고 뭔가 잘못된 거 아니까 자기 떠나지 못하고 계속 어슬렁어슬렁 거리고 발가락을 그쪽으로 밀어넣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잘못한 거 아니까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기가 되게 힘든 거죠. 오늘 우리가 말씀 듣게 된 속건제가 바로 이런 죄를 다루고 있고, 사실 속죄제도 마찬가지예요. 속죄제, 속건제 이 두 개의 예배는요, 둘 다 죄에 대한 거예요. 그런데 이 죄는 일부러 저지른 죄가 아닙니다. 두 개 다 마찬가지예요. 속죄제는 일부러 저지른 죄가 아니지만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해결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하나님이 unclean하다고, 부정하다고 말한 동물이나 사람하고 컨택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됐을 때 처음에는 모르고 그냥 스쳐 지나갔는데 나중에 그걸 깨닫게 됐어요. 내가 깨끗하지 못한 동물의 시체에 몸이 닿았었구나. 내가 깨끗하지 않은 사람의 시신에 몸이 닿았구나. 그러면 이 칼케이스죠, 시신은. 그것에 몸이 닿았구나. 이걸 알면 잘못된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 속죄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그 예배만 드리고 또 제사장이 그 죄를 용서받았다 하나님의 뜻대로 전해주면 해결이 돼요. 그런데 속건제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해결 안 되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님께 용돈을 받았어요. 그리고 성경에 나온 대로 10분의 1 타이트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50불의 용돈을 이렇게 많이 받는 사람이 있는지 전 모르겠지만 그냥 예를 쉽게 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뭐 50불을 뭐 뉴스 그룹에서 다니는 친구들이 용돈을 받는 게 맞냐 아니냐 이런 얘기를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50불의 용돈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50불의 타입 10분의 1 하나님에게 이 모든 것들을 부모님을 통해 받더라도 하나님께 허락받았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타입 헌금을 하는데, 11조 헌금을 하는데 50의 10분의 1은 몇이죠? 5불이에요. 그럼 사실 50불을 처음에 딱 받으면 어떻게든 빨리 잔돈을 바꿔서 5불은 딱 내가 나만의 장소가 있어야 돼요. 10분의 1을 두는. 뭐 저금통일 수도 있고 지갑의 어떤 부분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른 내 돈하고는 구분되는 곳에 둬야 실수를 안 하는데 그게 같이 꽂아놨다는 거죠. 50불 들고 나가서 아싸 모레 가서 뭐 사 먹고 물건도 필요했던 거 좀 사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여러분 50불이 큰 돈이지만 여러분이 일을 해가지고 하루에 뭐 3시간? 4시간 이렇게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잖아요. 거의 3시간 넘게. 그런데 그 50불의 돈을 또 몰에서 쓰다 보면 금방 쓴다고요. 사실 솔직히. 그래서 막 쓰다 보니까 원래 다 썼네. 그러고 나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딱 들어가다가 생각이 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11조, 하나님이 나에게 꼭 원하시는 그 믿음의 고백인 11조를 띵겨 먹었네. 내 마음대로 써버렸네. 이거를 짠 뒤늦게 깨달은 거죠. 쓸 때는 알고 쓴 게 아니에요. 난 10분의 1을 안 낼 거야. 이건 내 돈이야.
나는 50불로 내가 다 해야 돼. 이런 마음을 한 거 아니지만 사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거 하나님께 내가 약속하고 구별해서 드리기로 한 건데 잘못됐네요. 하나님 어떡하죠? 자, 어떡하냐면 이 구약의 속건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럴 때. 지금도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근데 이 마음의 자세를 배워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50불에 10분의 1, 5불을 떼먹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 것을 내가 떼먹은 거예요. 50불이나 줬는데 5불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 못하고 떼먹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 하나님 잘못했어요. 예배 드리고 5불은 내가 원하는 거 샀으니까 하나님 기뻐하시죠.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예물을 가져와서 드려요. 정해진 대로. 속건제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물만 드리고 예배 드리고 나면 제사장이 자 너의 죄는 용서 받았다. 하나님이 이 제물의 피로 너의 죄를 용서했다 하고 끝난 게 아니고요. 자 여기에 이제 예배 드렸으니까 너가 하나님의 것을 훔친 것에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라. 자 여기서 수학 문제가 나옵니다. 자 50분의 10분의 1은 5불이에요. 5불을 이제 하나님께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저번에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어쩌다가 그렇게 됐으니까 이건 해프닝이야. 다 지난 일 어떡하겠어. 이게 아니라 갚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 달에 50불 또 받았을 때 그 달에 11조 5불뿐만 아니라 그 전에 떼먹은 5불도 같이 해서 10불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근데 그것만 드리는 게 아니라 속건제의 내용은 이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손해를 끼치거나 하나님의 것을 훔치거나 하나님의 예물에 손을 댔어요. 그래서 그것을 갚아요. 그러면 원금만 갚는 게 아니에요. 원래 그 돈 5불만 갚는 게 아니고 5불에 5분의 1, 1 over 5 이렇게 더해서 자 여기서 수학 문제예요. 5불에 5분의 1을 더해서 속건제를 드릴 때 그럼 총 얼마를 하나님께 갚아야 될까요? 기본 5불은 갚아야 된다 했어요. 거의 다 5분의 1 그걸 합쳐서 자, 5 플러스 5와 5분의 1 이거는 뭐죠? 네. 5의 5분의 1은 아주 쉽네요. 1불이에요. 제가 그래서 50불로 계산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의 머리가 예배드리다 터지지 않도록 예. 네, 1불이에요. 그래서 5불과 1불을 더한 6불을 속건제 드릴 때 또 하나님께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속건제는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의 죄에서도 똑같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일을 한 거예요. 예를 들면 11조가 아니라 10계명에서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랬죠. 그런데 내가 내 친구 안경을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내가 안경을 아까 왜 갖다 놨는데 어디 갔을까요? 네, 아무튼 그 안경이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와, 저 안경 나 가지고 싶다. 나 그러면 저 안경 한 번만 써봐야겠다. 친구 집에서 막 화장실에서 안경 쓰고 셀피 찍고 뭐 저기 스토리에 올리고 인스타에 올리고 막 그랬어요. 네, 스냅챗 막 틱탁 다 올렸어요. 거기까지만 했어야 되는데 너무 좋다. 이거 가지고 싶은데 뭐 이렇게 하고 들고 다니다가 내 주머니에 넣어버린 거야. 훔치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절대. 갖고 싶은 마음은 분명히 있긴 했죠. 욕심을 내긴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욕심내지 말랬는데 그거를 어기긴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주머니에 넣고 다녔는데 자기가 일부러 갖고 온 게 아니니까 기억이 안 난 거죠. 친구 집에 갔다 와서 집에 와서 너무 피곤해 하고 쫙 누웠는데 갑자기 뿌지직 소리가 나는 거예요. 똥 싼 거 아니고 안경이 부서져 버린 거죠. 자 이럴 때 의도하지 않았어요. 이거 잘못인가요 아닌가요? 내가 일부러 가져온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부서졌어요. 결과는. 그 친구에게 와의 결과에서 그 관계에서 이거 잘못된 건가요? 아닌가요? 여러분 판단이 서죠. 하나님 진짜
굉장히 페어하신 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의도치 않았어. 그런데 갖고 왔는데 부서졌어. 미안해. 이렇게 끝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괜히 욕심냈어요. 죄송해요. 이렇게 끝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할 거 해결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해결할 거 해결하라는 거예요. 사과를 할 때 우리가 제대로 해야 되는 것처럼 내가 잘못한 잘못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과 사람과 분명히 해결하는데 그 방법을 하나님이 속건제라는 제사를 통해서 알려주시는데, 하나님께는 잘못한 죄를 고백하는 예물을 드리고 사람에게는 아까 말한 대로 5분의 1을 더해서 갚는 거예요. 자, 5분의 1을 더해서 갚으면 안경에 그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안경이 예를 들어 40불짜리예요. 50불로 하죠. 너무 어려울 것 같아. 예, 50불짜리예요. 그러면 아까처럼 예, 안경값 50불에 자, 5분의 1은 10불이죠. 예, 60불을 친구에게 갚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회개와 자기 죄를 깨달았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미안해 말로만 아니면 미안해 글로만 끝낼 때가 많죠. 그리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물론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보상해야 돼. 그 죄 값을 지불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지불하지 않고는 그 잘못은 용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옛날에 한국에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에 그 주인공 여자가 전도연이라는 여자 배우인데, 그 배우의 아이를 납치당했어요. 키드냅. 근데 그 아이가 죽었어요, 결국.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그 납치범이 잡혔습니다. 예, 때려 죽여도 모자랄, 솔직히 사람 마음으로는, 설교 시간에 이런 말 해서 미안하지만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가 그 남자가 잡혀서 감옥에 간 후에 정말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아이를 잃고. 그래서 주변 사람의 이제 권유로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안에서 많은 위로를 받고. 그래서 자기가 또 말씀대로 한번 실천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나 봐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감옥에 면회를 갑니다. 자기 아이를 납치하고 죽인 그 사람에게 가서 만났어요. 사실 얼굴 보기도 싫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정말 제대로 살아보려고 만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너무 얼굴이 환하고 밝아. 왜냐면 이분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와서 반갑고 이런 게 아니고요. 이 사람도 감옥에서 전도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됐어. 이게 너무 혼자 기뻐. 그래서 이 아이가 죽은 엄마한테, 자기가 피해를 끼친 사람한테 이렇게 말해요. 내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런 죄가 없이 자유롭게 용서받았어요. 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요. 자,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페어하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회개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만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어요. 그래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죠. 전 용서받았어요 하고 땡. 이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해결되는 게 있어요. 그런 건 속죄제의 예배처럼 해결하는 겁니다. 그러나 속건제가 필요한 순간들이 있어요. 남에게 해를 이미 끼쳤어. 나의 죄로. 엄청난 상처를 주고 피해를 줬어요. 그런데 나만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으면 나는 자유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아요. 용서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나로 인해서 피해받고 상처 입은 이들을 위해서 내가 갚을 수 있는 것을 갚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보니까 그 영화 밀양에 나오는 그 살인자, 납치범은 어떻게 했어요? 아이를 죽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죽어요? 죽고 플러스 5분의 1 어떻게 해요?
자, 여러분 이런 어려움에 빠집니다. 죄를 다루다 보면 이렇게 우리가 지은 죄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을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실은 용서를 해주신다고 해도 우리가 저지른 죄 때문에 이 세상이 얼마나 어그러지고 망가지고 많은 사람이 상처받았는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다 갚을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값을 그리고 거기에 5분의 1을 더해서 이걸 보상해줄 길을 열어주세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생명값을 다 대가를 치러주신 거예요. 대신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죄값을 치르려면 죽어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죽으면 우리는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신 사람이 되셔서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모든 수치와 조롱과 이런 것까지 다 받으셨어요. 우리가 치러야 할 죄 플러스 5분의 1 아니 그거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어쩌면 경험하시고 모든 것을 경험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그 사죄의 선언을 받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신 그 기쁜 소식의 의미를 오늘 말씀 속에서 잘 알기를 바라요. 우리가 알고 지은 죄도 있지만 그것도 참 악하죠. 근데 모르고 지은 죄는 셀 수가 없어요. 저도 제가 되게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나로 인해서 상처받고 나로 인해서 속상하고 힘든 사람 많더라고요. 그걸 처음 알았던 게 내가 고1 때였어요. 아닌가? 중1인가? 벌써 너무 늙어갖고 기억이 잘 안 나네. 아무튼 어쨌든 중학교 때? 네, 중학교 때네요. 우리 반에 좀 건강이 안 좋고 다른 애들과 생긴 것이 다른 아이가 있었어요. 심장이 안 좋으니까 얼굴 모습도 굉장히 많이 달랐어요. 붓고. 네. 근데 나는 잘 기억도 솔직히 안 나는데 내가 툭툭 던진 말들이 그 아이한테 엄청나게 상처를 줬었나. 그 아이가 선생님한테 가서 잃는 거예요. 선생님 어느 날 나를 불렀어요. 근데 선생님 생각하기에는 내가 좀 착한 아이였었는데 너무 놀란 거죠. 근데 더 놀란 건 뭐냐면 서로 더 놀란 건 걔가 들어서 상처받았던 말을 제가 한 기억도 저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했던 어떤 눈짓이나 표정 말하지 않았어도 그런 거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지나서 생각해보면. 나도 모르게 이제 걔가 왔을 때 뭔가 이렇게 피하는 모습을 보였다든지 그래도 사실은 아픈 사람의 입장에서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나도 모르는 죄들이 있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깨달았어요. 어느 날 교회 친구랑 떡볶이를 먹었어요. 근데 걔는 맨날 떡볶이 먹을 때 돈을 안 내. 그때 한참 밀떡에서 쌀떡으로 갈아탈 때인데 우리 어릴 때 교회 끝나면 우리는 맨날 맛있는 충무로의 쌀떡집에 가서 비쌌어요. 밀떡은 옛날에 100원 하면 10조각을 줬는데 그러고 몇 년 후인데 2,500원 줘야 쌀떡 1인분을 먹는 거예요. 떡볶이를. 그러니까 비싸니까 애들이 돈을 막 나눠서 서로 먹는데 초등학교 때. 더 어릴 때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근데 이 친구는 돈을 한 번도 안 내요. 그러다가 저는 마음속으로만 그 생각을 하다가 어느 날 툭 그 말이 나와버렸어. 넌 돈도 한 번도 안 내면서 근데 그때 뭐 싸우던 그런 것도 아니고 이제 그냥 툭 던진 말이었어. 농담처럼. 약간 썰캐즘? 그랬는데 그 친구가 그때 화가 나서 다시는 제 얼굴을 안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굉장히 나의 한마디가 다른 사람한테 어마어마한 상처를 줄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사랑이 없는 내 마음속에 그 진심들이 그렇게 튀어나오는 죄였구나. 그 당시에는 그렇게 깊이 있게 생각하는 못했고 왜 저래?
그러다가 나중에 어떡하지? 이렇게 된 거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다는 거죠. 네, 아무튼 저 그렇게 진지한 아이는 아니었어요. 네, 아무튼 속건제 얘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짓는 죄가 어마어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를 케어해 주기 원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우리는 케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에서 말한 속건제는 이 사실을 알게 해요. 우리의 죄값은 우리가 다 치를 수 없구나. 우리의 죄값을 치르려면 어마어마하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던 예배였고 그나마 모양이라도 흉내라도 내보게 하던 예배였던 거예요. 여러분 속건제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오늘도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시시하게 막 저 친구는 나한테 잘해? 저 친구 나한테 친절해? 저 친구는 뭐 나하고 무슨 코드가 맞아? 그것 때문에 거기다가 내 인생을 걸지 마세요. 물론 친구를 사귀지 말라는 건 아닌데 내 인생을 걸고 내가 모든 행동하는 이유는 거기에서 올 수가 없어요. 나한테 잘해주는 부모님, 선생님 거기에 내 생을 다 걸 수는 없다고요. 감사하죠. 그리고 나도 그 사랑을 나눠야죠.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과 모든 이유를 걸 만한 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다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분. 바로 예수님께 있다는 거 우리가 오늘 잊지 말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속건제를 통하여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지를 수 있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등지고 살아가는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죄를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영원한 안식에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돌아봅니다. 이런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아직 영원한 천국에 가지 않았지만 여기에서부터 예수님만이 내 삶의 이유고 내 삶의 목적이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본받아야 할 롤 모델인 것을 우리의 표대이신 것을 알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드린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너무나 많지만 그 가운데 작은 것을 하나님을 믿는 고백으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감사의 마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정성을 다해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이 주께로부터 왔고 나의 힘과 나의 노력과 나에게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늘 기억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 예물과 우리 자신을 받아주시고 늘 주님 안에서 정말 거룩하고 구별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또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